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치유의 만찬을 드셨던 날이죠. 밤늦게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 12시쯤 넘었을까요? 체포되어서 내일 이제 아침 일찍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다른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오늘은 만디 떨스데이라고 부르죠. MAUNDY 만디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더니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커맨드먼트는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계명을 주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만디 떨스데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교인들끼리,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라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교인들끼리 또는 제자들끼리 먼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부탁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만디 떨스데이,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양고기를 구웠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였죠. 이 양고기는 성전에 가서 이제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그러셨을 텐데, 피는 제단에 뿌리고 양 고기는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그것을 구워서 먹는 그런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구워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 같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만찬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브로큰 브레드죠.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내일 다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오늘 미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대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만 씻겨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더러운 나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에 감촉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닦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늦게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잠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겠죠. 이제 잠시 후면은 체포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있는 것이죠. 스승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또 제자들을 또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나와 함께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1hour,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시죠. 1시간만이라도 1hour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30분이라도 조용한 방에 들어가셔서 또는 교회 나오셔서 불 꺼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잠깐 깨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 소리가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목놓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기도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거야.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예수님 기도 소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는지 요한의 귀에 들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이 감람나무들 올리브나무죠. 이 자라고 있습니다. 500년 된 700년 된 아주 오래된 그 올리브나무들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여기 있는 올리브나무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올리브나무들은 오래오래 천년 2000년 삽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감람나무들이 들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